지난번에 남성 야유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갔던 식당 가운데서 정말 좋았던 식당이 뭐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안 물어봐서 대답할 기회를 놓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음식이 제일 인상에 남으셨습니까?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식사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군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훈련 끝에 먹게 된 라면 한 그릇,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저 6.25 때 정말 힘들게 피난을 오신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먹었던 주먹밥 하나가 아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일이면 해방될 거다.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갈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들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로 왕의 첫째 아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있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그 양을 함께 온 가족이 먹고, 또한 나갈 준비를 해라, 해방될 준비를 해라. 그래서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옷을 갖추어 입고, 그래서 지금 가라 하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긴박한 상황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빵을 구울 때 어떻게 구울 것인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리고 할 시간이 없으니 그냥 반죽이 없이 부풀리지 말고 그냥 밀가루를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구워서 그 빵으로 먹고,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유월절 만찬,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였을 겁니다. 그 이후로 그때 그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이맘때쯤이 유월절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또 기억하며 또 기억하는 식사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음식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것인데요.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유월절 음식인 빵과 유월절 음식인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받아 먹어라 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것일까요? 안 변한 걸까요?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랬으니까 변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으니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이 내 피다 그랬으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것이라고 오해한 기간이 있었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거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청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빵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져서 우리의 육신이 활력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너희는 나를 받아들여야 내가 흘리는 피,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그 나의 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그 피와 죽음이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피가 그냥 흘려준 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료수를 주면 그것을 먹고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 발명품을 가지고 사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발명품이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기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AI를 신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고 마치 어떤 기분이 드냐면 마치 유능한 비서를 내 옆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면 다 해결해 주고 다 알려주고 내가 원하는 속 시원한 답들을 다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무리 좋은 것들이 발명이 됐다고 할지라도 전혀 관심이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약이 있다고 합시다. 부작용도 없고 이 약을 복용하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 이 약을 복용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늘 숙제 가운데 하나였었는데요. 지난번에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혼의 그 배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장면. 한 총각이 있고 한 처녀가 있는데 그 총각이 처녀에게 다가가서 나와 결혼해 줄래?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프로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프로포즈를 잘 받아보셨습니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이 결혼했죠.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와서 반지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나와 결혼해 줄래?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여성이 그 반지를 받아 들고서 반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지를 안 받고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포즈의 과정이듯이 그 예수님 당시에 결혼은 어떻게 했는가?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될 사람에게 주면 그 신부가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고 그 포도주 잔을 다시 채워서 남자에게 주면 그러면 그것을 마시면서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기로 약조하게 되는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다른 여자에게는 내가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 너와만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신랑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내어주며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제안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회의 신랑으로, 우리 모두의 신랑으로 주시는 그 약속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12 제자들이 주님과 성찬 예식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이었나, 그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었죠?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아주 심각한 죄를 여러분들이 지셨습니까? 살인죄를 혹시 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살인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 죄가 사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뒤에서 욕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행하지 못했던 죄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늘 속삭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바보가 돼. 네가 오르려고 한다면 너는 행동을 해야 돼. 네 권리야 말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큰 죄를 져야만, 그래야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살인죄와 같으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죠? 이 바보야, 멍충이야 하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죄를 지어야만 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저기서는 눈물 짓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툭 던진 말이고, 내가 불편해서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날 것만 같고 의지가 꺾여버리는 그런 심각한 죄도 저지른 줄도 모르고 나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허투른 잘못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엄격한 그런 죄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 보면 아주 심각한 죄도 있지만 그냥 수근수근 거리는 죄도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재미 삼아서 이야기했고 그냥 떠드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와 같은 죄인을 그냥 심판해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동영상을 보는 가운데 이국종 교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누군지는 아시죠? 제 동생은 아닙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의상의과 교수로서,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준 아주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의 스토리가 동영상에 나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방송 가운데 출연한 사람을 보니까 제가 보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제 대학교 동창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아들이 출연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다니.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임중식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아들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사모님하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임건이라고 아들인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우리 임중식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태국으로 선교 갔을 때 만났던 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그 가정이 딱 나와서 있었는데요. 사실 그 아들 임건희가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얼굴을 완전히 다친 그런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났어요. 탱크의 그 프로펠러 같은 것에 바람 이렇게 내보내는 거기에 옷이 딸려 들어가면서 얼굴이 완전히 짓이겨지는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가 낭자게 흐르고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빨리 그 경북대병원에 왔다고 해서 가봤는데, 얼굴을 완전히 챙겨매고 완전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여기서는 안 되고 서울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로 잘 연락을 해보는데, 그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겠다고 하는 병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받아줬는가, 이국종 교수 아주대 병원에서 받아준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동영상을 보니까 그때 받아주면서 어떻게 했는가, 헬기를 보냈대요. 시간이 촉급하니까 헬기를 보내서 그 친구를 서울로 그 아주대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치료를 해서 살렸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헬기에 이국종 교수가 같이 타고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환자 곁에 빨리 같이 가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와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친구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헬기에 타고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오면서 치료하면서 올라와서 지금은 그래도 얼굴 사진 보니까 괜찮게 생겼죠? 네. 그렇게 낫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친히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